오늘 스바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바냐 이름도 생소했는데 이 스바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읽어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오히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나올 동안 우리 살펴봤는데 각 매일 매일 살펴본 말씀의 결론이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물어볼 줄 알고 이렇게 메모해서 딱 준비하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물어봐 드려야 되겠죠? 첫째 날 결론이 뭐였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이 중요해요. 배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1장에서는 특별히 뭐였습니까? 첫째 날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사람과 동물, 특별히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진멸한다고 했죠.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였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둘째 날은 뭐였죠? 여호와를 갈망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하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숨김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여호와의 백성됨을 기뻐하라. 이방 나라는 심판받아서 다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은 심판받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돼요. 심판의 목적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 날 넷째 날은 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안에 영적인 무감각을 좀 제거하고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죠? 이 여호와의 경외가 바로 신앙의 토대이자 완성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이제 다 된 겁니다. 자, 스바냐서는 분명히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라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다 사랑의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없어요. 앞에서 막 심판하겠다, 내가 다 진멸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 가서 내가 사랑한다,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라, 막 이렇게 갑자기 또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자, 왜 그럴까? 보면은 선지서를 읽으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스바냐는 더 그렇죠.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뀔까? 논리가 없는 것 같아요. 선지서의 이 단점 중에 하나는 논리가 빈약해요. 자, 그런데 과연 논리가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한 절만 이렇게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자, 스바냐서에서 이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왜 이런 논리가 없는 것 같이 황당한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찬양 옛날에 많이 부르셨죠? 예,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나던 그런 찬양이셨죠? 반응이 없네요. 혹시 모르신 건 아니죠? 요즘 잘 안 불러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저도 옛날에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개인 부흥회 할 때는 그냥 기도실에서 부흥회 할 때는 이 찬양이 제일 좋죠. 자, 다 이 찬양에 대한 간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찬양 가사의 의미를 뭐 대략 알고 이렇게 부르셨다면 오늘은 이 말씀 이제 스바냐를 우리가 다 살펴봤으니까 배경을 알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면 정말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되실 거고, 오늘 다 나가시면서 이 노래 부르면서 나가실 거고, 출근하시면서 운전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들으시면서 가실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기본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되죠. 1장부터 3장의 기본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 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그렇죠? 둘째 날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서 숨김받지 못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이스라엘, 그렇죠? 그리고 넷째 날은 뭡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실 다 이 반대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자, 여러분 하나하나가 선지서는 단어 하나까지 너무 중요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가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죠. 비슷한 말씀. 이스라엘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예, 왜 이게 하나님께 더 아픔이 됐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기 하나님이잖아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는 나의 아저씨라고 안 부르잖아요. 나의 옆집 아저씨 이런 말은 없잖아요. 옆집 아저씨는 옆집 아저씨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옆집 아저씨 아무리 능력 있고 부자여도 옆집 아저씨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최고인 거죠. 내 아버지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옆집 아저씨는 내 아저씨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에 뿐만 아니라 다른 소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왜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막 혼내고 매도 때리고 야단도 치잖아요. 그렇게 나하고 마지막에 뭐라 하죠?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사랑해. 지금까지 막 화내고 때리고 막 야단치고 해갖고 막판에 엄마가 사랑하잖아. 엄마가 사랑해. 그러면서 둘이 껴안고 우는 거예요. 앞뒤가 없잖아요. 논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통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책망도 하고 벌도 주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책망도 주고 벌도 주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해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도 주고 책망도 하시면서 마지막은 뭐죠? 결론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경외해라. 이리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교육 받을 때 내가 사도신경이 한 줄 갖고 거의 30분 넘게 설교해 강의를 해줘요. 매주 하지만 이 의미를 다 모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단 말은 하나님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내 아버지란 걸 기억하고 믿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진실성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골방의 기도가 가능해요. 그래야 기도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필요할 때만 나와서 기도해요. 일 있으면 기도해요. 하나님이니까 신이잖아요. 그분께 뭔가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분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분을 내가 좀 이용해야 되잖아요. 내 신인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골방에 가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식사 기도, 예배 시간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두 번째, 사도신경.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먼저 믿어야 할 게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는 뒤에 붙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단 말은 창조와 붙은 거예요. 항상 먼저 믿는 게 뭐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근데 그 아버지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이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걸 믿을 때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이런 표현이 옛날에 그 시대에, 고대에 이런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 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신은 저 하늘의 높은 곳에만 계셔야 돼요. 무서워요. 신은 무서운 존재였고 멀리 있는 존재,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신은 또 두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죄는 다 지어요. 신이니까 이용만 하고 죄는 다 지은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게 과거의 고대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그러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신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고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지죠.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이 스바냐 시대만 해도 이것이 그렇게까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잘 없었어요. 신학 가운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시지, 그분이 아버지시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게 그 당시만 해도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에만 봐도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이 말이 3번인가 이상 나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믿어진지 아세요? 이게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우리 2년 전에 이 시간에 똑같이 이거 다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가 뭐죠? 임마누엘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가 이걸 깨닫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 이는 번역한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마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맞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하지 않는데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이거를 믿지를 못했는데 그거 믿게 하려고,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아예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버린 거예요. 아, 이게 임마누엘이구나. 마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가 이사야 7장에 있는 이 임마누엘을 끄집어 온 거예요. 이거하고 사실 예수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 말을 합니까? 왜 마태가 이걸 기록했다겠죠?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탄생의 목적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도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좀 믿으라고, 내가 그 증거로 죽지 않느냐고, 나를 버리면서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도 제발 이걸 확신하라고 예수님이 약속하면서 올라가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까 벌도 주고요, 용서도 해주고요, 구원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전능자가 아니면 구원이 안 돼요. 오늘 본문 앞뒤에 이런 말씀이 다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에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 마지막 종말이 오면 열방이 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도 다 용서하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도 다 사라지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성취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이방 나라가 침입하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도 무능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의 죄의 대가로 이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원수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와 함께 계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랑을 베푸실까요? 어디가 이뻐서, 어디가 사랑스러워서, 어디가 좋아서 이런 사랑을 베풀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놀랐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책망하고 벌을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본심이 아니었다. 이게 하나님 본심이고 하나님의 진심이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우리 어린이들 제가 봐도 기쁜데 부모님들 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자녀는 어떻습니까? 잘해도 기쁘고 못하면 그래도 이쁜 거예요. 밉지 않잖아요. 자식이 말 잘 들으면 사랑스럽고 말 안 들으면 그래도 사랑스럽잖아요. 막 야단을 치지만 밉지 않은 거예요. 기쁨을 참을 수 없어요. 멀리서 보기만 해도 즐겁게 부르고 싶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른거리고 앞에 있는 것처럼 이름이 불러져요. 그게 부모님만 아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사랑하는 거, 손주들을 우리 조부모님들이 더 사랑하잖아요.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해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부모님은 손주들을 더 기뻐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얼마나 이기지 못하십니까? 밥 사주면서, 친구들 모아서 밥 사주면서 자기 손주 자랑하잖아요. 이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건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 기쁨이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기지 못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밥 사주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부모님들 그렇게 손주들을 기뻐하지만 나중에 다 놀고 이제 자기들 집에 돌아가면 뭐라 하십니까? 와서 좋더만 가니까 더 좋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가면 좋겠네 하면서 시간이 짧아지기를. 그게 이제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조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가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잠잠히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고 화려하게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잠잠히 사랑한다? 인간은 이렇게 사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거죠. 이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할까 묵상하는데 어제 새벽기도 우리 특세에 끝나고 막 여기서 또 기도하는데 떠올랐어요. 기억이 났어요.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역시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찾으려면 부모의 사랑에서 찾으면 되더라고요. 그 이제 저의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방식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늘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또 맛있는 반찬해서 택배 보내주시고 눈비가 오면 전화 와서 운전 조심해라. 부산은 비도 안 오, 눈도 잘 안 오잖아요. 운전 조심해라. 몸은 괜찮나? 뭐 아픈 데는 없나?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늘 이런 표현하는 사랑을 하세요. 근데 제 아버지는 어떤 사랑하셨냐면 지금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아버지는 성향이 또 달라요. 아버지는 그 난을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분지하시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디 가시냐면 화분 앞에 가서 앉아서 물 주고 줄기 닦아주고 그 앞에 앉아서 몇 시간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예, 묵상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막 나무 이파리를 묵상해요. 꽃이 하나 피면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가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너무 기뻐하셔요. 어머니가 늘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를 저렇게 사랑해주고 우리한테 저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어머니가 그걸 이해를 못 하셨어요. 저도 그랬죠. 우리도 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 아버지는 잔소리를 안 하십니다. 늘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냥 보고 계세요. 원래 말씀이 없으신 분이지만 진짜 잔소리를 안 하세요. 야단을 안 치십니다. 물론 속으로는 애가 탄 적이 많으셨겠죠. 아버지가 제 인생에 크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몇 번 안 됩니다. 한 두세 번인데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아버지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바르고 가는 것보다는 일반대 갔다가 신학교 가는 게 좋지 않겠니? 경험도 많이 쌓고.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때는 제가 막 불이 나니까 이제 이거 빨리 가서 이거 뭔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바로 와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 할 때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사역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디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좀 와서 사역을 해달라고. 그때 저 안에 굉장히 그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사역을 하지만 굉장히 사례비도 적게 받고 그 학비도 굉장히 적게 받았어요. 우리 신학생들 중에 제일 사례비 적게 받고 그 학비 적게 받았어요. 예. 왜냐면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제 저는 뭐 이렇게 군대에 가서 그 당에 제가 장교로 가서 돈을 많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다니는데 이제 제게 이게 그 목사님이 제 약점을 아시고 우리 교회 오면 학비 다 지원해주고 사례비도 많이 주겠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죠. 인간이죠. 빨리 졸업하고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때 제가 전도사 했던 교회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역했던 교회예요. 학부 때부터. 그러니까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2년 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전도사로 또 2년 사역을 하고 나중에 군대 갔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또 오락해서 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 전화번호로. 그때는 이제 핸드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핸드폰 전화를 못 하시죠.
뭐 011, 018 이럴 때니까 제 번호가 018이니까 교회 전화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두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가 다른 교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너를 지금까지 도와주고 사랑해준 교회가 그 교회인데 오라겐다 해서 잘해준다 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전화를 또 끊으셔요. 전화를 끊고 제가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생전에 전화 안 하시거든요. 생전에 먼저 전화 오신 적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못 가겠다고 말하고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여기로 오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제 아버지가 늘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판단을 잘못할 때 딱 한번 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내버려둔 게 아니었던 거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다 관찰하고 있었고 믿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잔소리는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어리잖아요. 틀릴 때도 많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늘 한결같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잠잠히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벌써 10년이 됐는데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제가 더 이틀 더 어머니하고 계시면서 아버지 방을 다 정리해드리고 물건 다 정리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혼자 저 이제 부산에 왔죠. 이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운전을 하면서 부산에 오는데 제가 금요기도 했던 이 이야기는 나눈 것 같은데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데 그 넓고 높은 하늘이 갑자기 하나가 싹 하늘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존재였구나 하면서 이제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도 별로 안 울었는데 그 차 안에서 이제 많이 운 거예요. 야, 나는 아버지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없는 것 같고 뭐 내가 크게 의지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었던 거예요. 저 하늘이 항상 나를 내려다보고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하늘처럼 항상 잠잠히 사랑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라더라고요. 아버지는 내게 하늘이었어요. 잠잠히 나를 지켜봐주는 사랑하고 있는 하늘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그날 깨달은 거죠. 30년을 40년을 잘 못 깨닫다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 잠잠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이게 아니잖아요. 수치란 번역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갈망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치는 진짜 수치 그대로 수치예요. 2장에 나오는 수치는 갈망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잠잠이란 말의 언어가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색이다가 어떻게 잠잠이로 바뀌어버렸지? 이 번역하신 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색인 사랑이에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늘 우리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지워지지 않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죄인일 때나 지금이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쩌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왜 실패합니까?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잠잠히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화려하게 사랑해요. 다른 아이보다 더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도 욕망의 기도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 사랑받는데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삐뚤어져 버려요.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호들갑 떨지 않죠. 잠잠히 사랑하세요. 그 가슴에 생겨놓고 잠잠히 사랑하세요. 지켜봐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티 안 나게 인도해주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새겨진 사랑을 몰라요. 자기들은 그런 사랑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과잉 사랑만 했지. 여전히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는 죄와 탐욕이 가득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새겨진 사랑으로 잠잠히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탐욕 가운데 있는 그들을 벌하시고 책망하신 거지 미워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마음에 새겨져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고 계십니다. 손주들이 집에 가도 조부모님은 집에서 그 아이들, 손주들 얼굴 떠오르며 이름을 부르고 잠잠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 사랑 알았으니 여호와를 사랑하고 갈망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